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내 진심을 몰라줄 때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죠. 세상에서 이 내 마음을 제일 알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죠? 부부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참 모르는 게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내가 외출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웃으면서 던지는 한마디, 여보, 나 오늘 뭐 바뀐 게 없어. 그때부터 동공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주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잘랐나? 뭔가 립스틱이 바뀌었나? 뭔가 이 귀걸이가 바뀌었나? 이렇게 얘기를 잘못했다가는 그날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불편함을 당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래서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2렙돈의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요, 헌금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뭘 그렇게 다 아시는가를 3가지 포인트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1절 이하를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은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습니다. 이 보실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헌금함 옆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목적과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을 어떻게 넣는지를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니까 부자들은 많은 돈을 내고 헌금을 했고 이 가난한 이 과부는 이 적게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가난한 과부는 바로 렙돈 곧 이 고두란트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고두란트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이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그게 2렙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은 데나리온 아시죠? 데나리온은 한 일꾼이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 노동의 값입니다. 근데 이 고두란트는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금액을 지금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이 칭찬을 볼 수가 있어요. 43절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헌금의 많음과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헌금의 액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과부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가 사랑의 마음의 크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누구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과부의 중심과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 헌금하는 시간을 자기의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고액 헌금자인가를 즉 과시하기를 원했다라는. 여러분 잘 보세요. 부자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있었다라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미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 과시의 현장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므로 사람들로부터 진송받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들의 그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들이 아무런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동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니까 척하지 말라라는 거.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척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자, 마가복음 8장 15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여러분, 누룩이 뭐냐면은 바로 빵이나 떡을 부풀리게 만드는 효소, 이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그거를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유교병. 그 유교병인 우리가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갈빵 아시죠? 공갈빵. 공갈빵은 부풀어 올랐는데 속은 어떻게 해요? 텅 비어 있는 겨. 그것이 유교병이에요. 근데 반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나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바로 이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부풀리는 신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로운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배우 중에요, 저랑 진짜 전혀 안 닮은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누구냐면 조인성 씨입니다. 조인성 씨 다 아시죠? 근데 이 미혼이잖아요. 아직도 장가를 안 갔는데, 그래서 어느 프로에 프로에 그 사회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미혼인 줄 알고 조인성 씨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조인성 씨가 하는 말이, 저는 이것저것 다른 거 보지 않고요, 저는 예쁜 척 하는 여자가 제일 싫더라고요. 아주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쁜 거하고 예쁜 척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걸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과 영적인 척하는 거하고 달라요. 믿음이 있는 거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요, 겉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절대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가운데 이 끈질긴 유혹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위선의 그 위선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무슨 마음으로 드렸느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너무나 의식하면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구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너무 다 좋은 건데, 그거 할 때 나팔 불면서 자기 과시하지 말라라네요.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하지 말라라는, 기도하면서도, 이 금식하면서도, 구제하면서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우리 주님이 헌금 앞에서 지켜보시는 이유가, 헌금 앞에서 지켜보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정말 유독 과시 문화가 너무나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체면 문화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양반 문화에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냥 그거보다 더 좋은 차를 해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라는 거. 이게 신앙에서도 들어와가지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꾸 이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된 허영심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에 참 이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출발을 할 때 참 비참한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헌금 드리다가 한시에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죄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들 부부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사람들에게 이 존경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컸다라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그랬어요. 초대교회 이 바나바가 자기 온 재산을 바쳐가지고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 인격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친송하는 겁니다.
바나바를 아주 존경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일 한 거죠. 주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근데 거짓으로 감추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합니까? 그렇죠? 이 교회가 진실되게 아름답게 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이 영적인 CCTV로 우리의 속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항상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내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즉시 멈춰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난한 과부였어요. 예수님 시대는요, 이 과부는 정말 가난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가 이 헌금을 드리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과부도 다른 사람이 혹시 혹 주목하길 원치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는데 주목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전인이 박수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꽝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삶입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과부의 두 랩도 이 헌금을 주님께서 말씀에 넣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고람되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했으면, 기도를 했으면, 헌금을 했으면 그냥 끝나야 돼요. 거기에서. 정말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이 사울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의 제2의 왕을 세우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네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사무엘 이리 갔더니 저 멀리에서 오는 그 한 청년이 봐도 너무너무 이게 이 키도 크고요, 어깨도 딱 벌어지고 누가 봐도 왕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하기 전에 하나님, 이자에게 기름병을 들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No. 둘째도 no. 셋째도 no. 여러분,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제가 자유함을 누렸는지 몰라요. 저는 외모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같은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자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뭔가 갖춰져 있고 뭔가
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에까지 도달해야 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준까지 도달한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 기준을 만족시킬 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내가 헌신했는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교회 그 지체 장애자 부서가 있었는데, 그 지체 장애자가, 이 부서 이름이 지저스 라이트예요. 여기에 한 100여 명의 지체 장애를 가진 이 장애우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요, 1년에 한 번은 이게 특별 예배에 그들이 이제 찬양을 합니다. 보면은요, 박자도 안 맞아, 음정도 안 맞아요. 그런데도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나요.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시는구나, 그게 막 보여지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 지저슬라이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지저슬라이 우리 멤버 이 지체들은 교회 오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찬양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그들은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는데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드린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다 하시는데 뭘 다 하시냐면 우리의 사정과 형편도 다 하신다라는 것. 자, 44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 여인이 과부인 것을 아셨고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라는 걸 아셨어요. 제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이 과부의 집에 가서 신방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주님은 그 여인이 과부였고 지금 드리는 것이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걸 미리 다 하셨다라는.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이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거든요. 가르치시고 나자마자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선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에 빨리 가자라고 재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그 서둘러 그 집으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설교하시기 전에 주님, 내 장모가 지금 열병에 들어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신방해 주세요, 그런 말씀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회당의 설교를 마치자마자 곧 제자들에게 재촉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보니 열병에 걸린 장모가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느니라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미 아시고 시몬 베드로 집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혹독한 환경에 있는지, 어떤 억울함을 갖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쓰고 헌신하고 눈물로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어제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저도 모르게 떨어졌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교회 지금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모든 분들이 저를 만나면은 그 지금 이 건축이 뉴욕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힘든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 건축하게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이 사업도 지금 힘들고 어떻게 보면 직장도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도 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눈물로 그렇게 드린 그 두 랩돈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부족한 목사도 알아요. 그러나 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기 우리 교회가 재벌이 있어요? 최장로님 재벌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정말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드리는 그 두 랩돈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뭘 아시느냐면 우리의 내일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44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가난입니다. 이 가난, 헬라어로 볼 때 성경에 가난하면 두 가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빈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해, 이 푸토코스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개념이 휘스테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냥 못 사는 거예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쓰여진 이 가난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기에서 쓰여지는 단어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이 두 랩돈이 전부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정말로 사회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도움은커녕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생존에 직결된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생활비 전부를 두 랩돈을 다 주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드릴 수 있을 겁니까? 어떻게 이런 결단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오늘 다 드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바로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이 과부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에 1930년대와 40년대에 아이라 스탠필이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이 있으셨는데요, 이분은요 부흥사신데 정말 말씀도 잘 증거하시고, 이분에게 또 이 찬양 예배 인도자여서 이분이 가는 집회마다 정말 놀라운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 스텔빈 목사님 인생에 근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상치 못할 비극이 찾아왔어. 평생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역의 이 동역자인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이 사모님이 바로 잘못된 영성에 미혹돼 가지고 이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이보다 더 뼈 아프고 수치스러운 시련이 어디 있어요? 매 집회마다 주일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비진리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속아가지고 이단 집단을 쫓아서 이제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이 스텔필 목사님은 피 흘리는 그 눈물과 기도로 아내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 아내는 떠나가고 결국은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을 접하게 되어져요. 이 목사님의 산산조각이 났어요. 사람들의 정죄의 시선이 있고 그 수치감, 그리고 사랑하는 이 아내를 잃었다는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다 드렸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다 보니 이 목사님이 극심한 우울증이 이렇게 찾아와서 어둠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던 1950년 어느 날 이런 무너진 가슴을 안고 저 피아노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무두커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아야야, 네가 내일 이 일들을 전부 이해할 필요는 없단다. 그저 내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바로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 알면 되지 않겠느냐. 그 순간 그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 영혼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당장 내일 이 깊은 터널이,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알 수 없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내일을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대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급됐는데, 그 당시에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이 영어 가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 찬양이 지금 우리가 부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내일 될 따라 되라, 내일 신경 쓸 거 없어, 오늘만 나는 살면 돼, 그런 어떤 운명주의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내일 예측할 수 없지만 내일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은
산모들이 출산할 때 거의 다 대부분 자연 분만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 비율이 우리나라의 5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렇게 그만큼 자연 분만을 선호한다라는데 2021년 12월 달에 세계적인 이런 이 토픽이 소개되어졌는데 이 커네디킷에 있는 한 부부의 이 실제 이야기가 해외 토픽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헤일리 파크와 그의 남편 제이비 파크의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 헤일리 파크가 그 산부인과 의사에게 저를 좀 제왕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의사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40주가 되어야 이렇게 분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3주간 앞당겨 가지고선 그렇게 자기를 제왕절개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의사는 그 헤일리의 사정과 형편을 듣고선 수술하게 되어집니다. 알고 보니까 그 헤일리 남편 제이비 파크가 지금 젊은데도 말기암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악화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러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 아이를 보지 못하고 죽겠구나 싶어가지고선 이 산모가 3주 빨리 수술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겁니다. 드디어 2021년 12월 21일에 결국 37주 되는 날 급히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시간 후에 제이비 파크 아이의 아빠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떠나기 전에 1시간 동안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아이에게 모자를 씌워주고 옷을 입혀서 아빠의 손이 저렇게 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묵상하는데 이 아이가 평생을 살다가 이 사진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아빠가 있었구나, 나에게도 이런 아빠가 있었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그랬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는데 아빠, 내일 우리 뭐 먹지? 뭐 먹고 살아? 그러면 저는 가서 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다 이방인들이,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왜 드려요? 우리의 전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내일의 일,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